예,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3, 4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 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을 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보톡스가 맹독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량만, 아주 극소량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맹독성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렇게 맹독성인 걸 어떻게 얼굴에 집어넣고 있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마 안전하게 해서 하는갑죠. 또 맹독성인 게 있죠. 버거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독성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며칠 전에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우리한테 권하더라고요. 절대로 버거 먹지 말라고. 맹독성인데 맹독성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버거를 요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자기는 못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버거국 맛있죠. 제가 제법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대신방을 할 때 했었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었고 한 집인데 신방을 갔더니 그때 제 혼자 갔었어요. 갔었더니 버거 전골을 해놨더라고. 버거 전골을 해놨어요. 그 부분은 그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유명한데 식당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추어인데 이거를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버거 그냥 한 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버거 전골을 해놨는데 버거가 그냥 냄비 한가득이에요. 야, 이거 오늘 내가 제삿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었어요.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예.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나 그래도 사랑은 고맙게 잘 받고 나 이거 못 먹겠어 하고 신방을 끝을 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열심히 잘 끓고 있는 이거를 예배 드리고 먹고 난 뒤에 천국 가야 될지 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성도가 주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못 먹겠다고 할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은 그다지 믿음이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먹었습니다. 먹고 안 죽었길래 지금까지 있겠죠. 정말 제가 보니까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맹독성이 그 버거 알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고도 남죠. 종종은 식당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쓴 그 저자 유다는 자기가 편지 쓸 생각이 간절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독자들에게 쓰고 싶은 그 주제는 바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위급한 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 하면서 유다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고 이단이 발생했으니 주의하라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유다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한국교회에 예전에는 양무리들 주변에 그저 늑대 한두 마리가 으슬렁거리다가 가고 또 이따금씩 나타나고 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교회라는 이 양무리 주변에 늑대가 그냥 아예 상주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살쾡이, 표범, 호랑이까지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 예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신앙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스로 바꾸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너무나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이 잘 모르고요. 심지어는 본인 자신도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늑대와 일인데도 자기가 늑대인지 일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단이 가만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이단이 발생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일로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참 분간해내기가 힘들죠. 분간해내기 힘들어요. 이단이라고 딱 여기 이마에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있으면 쉽게 구별이 될 텐데 그러지도 않죠. 심지어는 이단자인 본인 자신도 자기가 이단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인 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양들이 이 사람 양인가 봐, 우리하고 한편인가 봐, 신앙 좋은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중간 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그 이단자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자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입만 벌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으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도 그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은 이거는 예언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신령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가고 그러다가 그 영혼 망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왜 우리를 안 받아줍니까?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신령한 능력 있는 종인가매,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 정도의 능력은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쫓아가다가 이단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이단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단자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능력 나타내고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나무가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곡식이 성장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새싹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더러 엉뚱한 말을 하고 초신자가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당신이 이단이네 이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미 교회에서는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 있고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비성경적인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럴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초신자가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공부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보고 사람의 신앙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인격과 행동이에요. 인격과 행동. 그 인격과 행동은 신앙이 들어와서 인격과 행동으로 나타나려면은 금방 그게 잘 나타나지 않고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이미 신앙생활 한 지 제법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인격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 인격과 행동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았는지 인격과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고 높이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죠. 신령하다는 사람, 능력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브레이크 장치. 죄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죄를 지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더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예요. 신앙인들에게는 그 브레이크 장치가 더 예민하게 작동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단자는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를 다 떼내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 구원파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처음에는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들으면.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회개라는 것을 들어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오히려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내가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그걸 통탄하게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구원파는 어떻게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브레이크 장치를 떼가지고 버렸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그 집단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파는 이렇게 기성교인들을 만나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는 말을 굉장히 메뉴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저도 예전인데 구원파 사람들을 포항역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다가 저를 붙들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전도 대상이 된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러네. 선생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구원파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기성교 교인들을 만나면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물으면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대답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기성교회 다닌다면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당황했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죄인이라고 답을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군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했군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인데 당신이 지금 입으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짓는 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계속 이럴 겁니까? 신분상으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정상이죠. 죄를 지은 녀석이 얼굴 쳐들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놓고 회개도 안 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인간이 정신병자지 그게 정상이겠어요? 이처럼 구원파는 영적인 브레이크 장치를 다 떼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얼굴을 쳐들고 다녀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거기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두 가지를 부정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부정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요즘 신천지이고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기쁨의 교회 예배당을 쌓는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초신자 시절,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 시절에 한 번은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집에 사람 있습니까? 하는데 딱 제 느낌에 이단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갓집 식구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지를 딱 이렇게 주더라고요. 외갓집 식구들은 이제 점심 먹다가 문을 열고 제가 그 이단 사람을 만나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난 뒤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쫙 찢었어요.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양심이 보드라운 분들인데, 아니, 이게, 얘가 이 무례하게 이게 온 손님한테 이게 뭐야.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그 집에 온 그분에게 아무리 이단이라지만은 무례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무례한 행동이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이 사람이 여기만 올 게 아니라 이 동네 전부 다 돌아다닐 거고 아니면 내일은 딴 동네 갈 거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를 확 꺾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서 쫙 찢어버린 거예요. 기가 질려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전도를 못하게. 제가 한 행동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무례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정통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대로 된 교회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 그랬잖아요. 단 한 분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정의는 그렇게 안 믿죠. 신천지 저 사람들은 자기네 교주하고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인간화돼서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요.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그 안식교에서 나온 그 이단이에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안식교가 원래 이단인데 이 안식교에서 나온 부스러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원래는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유다가. 구원에 대해서 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한 마음이 간절하던 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나의 믿음, 여러분과 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은 금간 그릇과 마찬가지예요. 금간 그릇이 이렇게 보면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물을 부어 놓으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발에 물이 다 새나가 버리죠. 우리 영혼은 천수답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곡식이고 뭐고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물을 저수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고 이슬이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지고 고갈해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해보면 금방 느낄 텐데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못해요. 설교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설교 작성 자체가 안 돼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형제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신자라면 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괜찮은 신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소중한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원래 저에도 몇 번 전도를 하려고 시도해보고 전도 대상자들도 찾고 또 카드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핑계를 좀 대자면, 제가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핑계를 대자면 성도들 반응이 별로였어요. 목사만 떠드는 것 같고,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지금 쉬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조금만 좀 쉴 테니까 좀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하는 그런 눈치야, 다들 보니까. 예? 저는 이런 경우에 우리 성도들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 원래 말이에요. 그 수개월 전에 이 동네 저 앞에 담벼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벽화를 저 위에서부터 여 밑에까지 벽화를 그려놨어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용웅동장한테 상을 받았더라고. 착한 일 했다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설림병원 골목에 그 주변에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바로 그 기쁨의 교회를 산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라는 거죠. 아유, 이거 정말 그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전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막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일주일에 적어도 3명 내지 5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막 지도자가 교인들을 막 아주 엄하게 추궁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볼까요? 그렇게,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목사인 저도 지금 전도를 쉬고 있었고, 여러분도 뭐 그렇죠? 제가 정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와 제가 전도할 의욕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전국 교회를 삼켜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저렇게 광분하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한다.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정말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